히브리 사람들은 사사기를 쇼페팀이라는 말을 통해서 했습니다.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 또는 지도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쇼페트라고 하는 복수형에서 사사들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70인경에서는 이 사사기를 크리타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크리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 볼게에서는 주디쿰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 여러 곳에서는 듀디스라고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 많은 재판관 또는 이렇게 크리타이라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특별히 이 듀디스라고 하는 말에서 사사기라는 말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사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1050년에서 주전 1000년 사이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라고 하는 사사기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한 이방 문화와 가증한 죄악에 빠져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나라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목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증거하는 목사가 그 교회 목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를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정치 발언이 나오고 세상적인 이런 목회나 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면 교인들이 다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3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방의 문화와 가증한 죄악을 범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의 문화와 죄악에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에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다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방 백성들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범죄하면 때리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50년 동안 블레셋 나라의 군사적 위협이 가증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던 시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건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편리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재판관의 직분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하고 암몬 나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사사기 13장부터 공부를 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사로잡혀서 블레셋의 압제와 신음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의 공물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생을 다 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을 때에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남자가 살고 있어요. 그 마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댔지 말라. 그 아이는 태소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시작하리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라. 여기에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먹지 않을 부정한 음식을 나실인이 세상에 태어날 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받쳐진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나실인, 나자르라고 하는 말이 이 동사가 변하여 명사로 될 때 어떻게 되냐니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나실인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며 살 때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나시린 중에서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나시린을 태어나게 할 것인데 그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게 될 때 삼손은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살면서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마하네단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성령이 이 아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말고 10여 년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그 삼손을 두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10여 년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면서 삼손을 이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라와 에스타올은 예루살렘 북서쪽 2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단지파의 성읍이었지만은 그 단지파가 약해질 때 블레셋 나라에 사로잡혀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살다가 거기서 조금 떨어진 마하네다인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였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어떤 뜻이냐니 파암이란 말입니다. 강하게 몰아넣다.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했다고 하는 파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삼손이 어린 시절부터 강하게 삼손을 몰아붙여서 삼손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니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을 성령이 위에 임했다. 성령이 삼손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위에 임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알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위에 임했다. 머리 위에 임했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내재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일하다가 이스라엘을 위해 일 다 마치고 나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떠나갔다 임했다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항상 성령이 예수 안에서 임재하고 있어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예수에게 임재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떠나가지 않고 항상 임재했다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40일이 지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성령이 예수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때에 40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잘 믿는 백성들이 120명이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령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령들에게 임재하여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다. 아멘. 따라하시다. 구약 성경은 성령이 구약 성도들에게 임재하였다가 일을 마치고는 떠나갔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임재해서 예수와 함께한 것처럼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해하시죠? 아멘. 저는 신학교 때도 이걸 몰랐어요. 그렇게 싹 궁금해하다가 결국 백합전원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깨우쳐. 아멘. 구약에 임한 성령은 그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할 때 삼손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이 임함에 삼손이 힘이 생겼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삼손의 힘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이 보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고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음식 중에도 이 고기 중에도 또 물고기 중에도 쭉 보면 부정한 음식은 완전히 사라져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이 됐기 때문에 머리털을 깎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 청년들 머리 이상하게 깎잖아요. 양쪽 완전히 깎아버리고 여기만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나 성경적으로 합당한 게 못 된다고 하는 사실. 한마디로 삼손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사가 되어 깨끗이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서 청소년기까지는 에스타올에서 살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삼손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청년기에 이르는 그런 나이가 됐던 어느 날 사사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는 블레셋 나라의 도시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홀딱 반하게 되죠. 그리고는 집으로 올라와서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의 한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내 아내로 맡게 하소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을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결혼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블레셋 나라의 남녀와 이스라엘의 남녀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딥나의 도시로 내려가서 삼손이 구경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 중에서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 삼손의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서 돌아와가지고 딥나에서 다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아내로 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너는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아, 내가 좋아하는데 왜 결혼 못합니까? 요즘 청년들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여자와 대개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 좀 아담한 점은 있어도 예쁘진 못한 여자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불신 여자하고 결혼한대요. 부모가 반대합니다. 부모가 간절히 반대하는데도 요즘 여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 내가 결혼해서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삼손을 위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염소와 소 한 마리, 염소 4마리 뭐 이렇게 해서 신부감에게 주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딥나에까지 내려가서 그 여자 집에다가 신부의 그 결혼 위해서 선물을 주고 데려와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그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날 때 딥나의 포도원에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어요. 그 삼손이 맨 주먹으로 염소 새끼를 치듯이 뭐 치니까 이 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며칠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의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볼들이 꽉 껴가지고 꿀이 한 통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말하고, 야, 이 꿀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러면서 블레셋의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알아맞히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리라.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예?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없는 사이에 삼손의 아내를 부르더라. 너 이거 너희 남편에게서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와 너희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삼손의 아내가
이 삼손만 집에 돌아오면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왜 우냐? 먹는 곳에서 단 것이 나오. 그래서 먹는 곳에서, 강한 곳에서 단 것이 나온 게 뭔지를 몰라서 답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얘기하는 것을 너에게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내로 맞았지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울고 하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당신의 집에 내려올 때 사자 한 마리를 쳐서 죽였는데 얼마 후에 거기서 꿀이 나왔다. 그 얘기를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고자질. 결국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주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의 딥나의 한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야 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강한 그 장군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사가 된 삼손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도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정말 세속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삼손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4장 1절에 있는 말인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갔다가 그리고는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는데 가사는 저 밑에 블레셋 나라 남쪽에 있었던 힘이 장사인 삼손을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의 남쪽인 가사에까지 오르내려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가사에 내려갔더니 한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쪼나라는 말입니다. 쪼나라는 말은 뭐냐니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관의 여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딥나에 내려가서 처녀와 결혼하기는 했지만 블레셋 집에 딸을 데려다가 살게 됩니다. 오늘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이런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삼손은 적적한 마음에 블레셋의 남쪽에 가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서 창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삼손은 사사였지만 이렇게 블레셋의 장기와 몸을 섞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의 처녀와 결혼을 해서 이 삼손 자신이 블레셋 사람과 같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두 번째는 장녀와 더불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세 번째는 블레셋의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아헤브라는 말입니다. 그 아헤브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의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사가 어떻게 불신앙의 세속적인 사람과 참사랑을 맺을 수 있겠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삼손의 타락한 육신 생활, 타락한 성적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완전히 블레셋 소래골짜기에 들리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리라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은으로 말하면 1,100냥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습니다. 그렇게 금보다 은이 더 비쌌는데 1,100냥의 이 은덩어리를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주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맨날 삼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내 힘의 원인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불러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인을 알아보랬지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이 삼손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들릴라가 맨날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힘의 원인을 내게 말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장 보면 삼손이 너무너무 고민을 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내 머리칼을 자르면 내 힘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가 뭐라냐?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시매,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을 떠나매 삼손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가사로 끌고 갔어. 감옥에 가두고 삼손으로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먹을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맷돌을 돌리게 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삼손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는 타락한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종인 사사의 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빼어버리고 그리고는 맷돌을 돌리자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교에 돼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맷돌을 돌리면서 사사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불신앙의 세속적인 자리로 떨어져 버린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나시린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게, 그리고 죽은 송장을 마시지 않게, 머리털을 깎지 않게, 완전히 구별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었던 삼손이 이제는 완전히 성령이 떠나간 완전한 세속적인 사람, 포도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도 먹고 머리를 깎지 않는 이러한 자리에서 머리도 깎게 되는 머리가 매일 완전히 깎인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나시린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20년 동안을 블레셋 나라 그 백성들과 싸우면서 살던 삼손이 완전히 불신앙적인 생활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그때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아도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아도나이, 주 이렇게 여호와, 이 말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나시린이지만 내가 블레셋과 범죄하며 살던 이런 범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은 여기에 관사가 붙었는데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말한다.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이 자칼이란 말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블레셋이 내 머리를 깎고 나를 범죄케 한 이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16장 20절에 내가 어찌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성령을 다시금 충만케 해달라고 내 머리를 깎은 블레셋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내가 사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한 사사였지만 20년 동안을 블레셋 나라와 싸우면서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사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곤고한 사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힘을 가지고 블레셋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블레셋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기둥 2개를 가지고선 완전히 기둥돌을 뽑아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리하여 삼손은 마지막 인생의 힘을 다하여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하는 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나심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앙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 딥나에서 엘라로 내려가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나귀 턱뼈 하나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적은 힘이 큰 힘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 가운데 블레셋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창피를 다 당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맛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기도는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삼손도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그리고 이 삼손은 그 블레셋 나라에서 그 이후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
마지막으로 창녀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이런 인간 이하의 타락한 생활에서 삼손이 완전히 택한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딥나에 내려가 한 여자를 만난 삼손, 가사에 내려가 기생과 관계를 맺던 삼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던 삼손처럼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20년 동안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절한 고통 생활을 누리던 삼손이 마지막 힘을 되찾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통성 기도하십시다.